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막상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담임 목사님들 서시던 강단이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끔 한 번씩 힘들고 어렵고 좀 지치고 지루할 때 예배도 빠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또 신선한 바람이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이 늘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저기 바다에 나가면은 그 바다가 항상 잔잔한 것 같아도 때로는 한번 파도가 몰아치면은 멀미를 하게 되고, 내가 다시는 이 배를 타나 마라, 내가 타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늘 잘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이 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잘 믿도록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이 조금 밀려나서 떠내려 가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로 찾아 올라갈 수 있는 그 복원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복원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다가 이탈을 했을 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많은 기계나 장비에서는 그런 걸 사용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밀려가고 어디론가 시선이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복원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불러도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딴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은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이 세상과 교회, 세상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게으른 생각과 열심과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밀고 당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육신의 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잘 지내야 됩니다. 반면에 육신으로만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뒤돌아보면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점점 육신적인 어떤 시간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점점 줄어가고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것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육신의 시간은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영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바로 가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늘 두지 않습니다. 항상 악한 영들이나 세상은 우리가 가는 방향을 틀 때에 한꺼번에 확 틀어버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틀어서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조금씩 틀어서 우리를 빗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체크를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혹은 선장이 눈에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이것이 앞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절대로 자기의 눈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나침판을 놓고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또 식민지를 다스리는 점령군의 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우리가 참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죠. 고넬료가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고넬료는 우리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 사람 역시 결국은 로마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점령군의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결국 그가 외국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착취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넬료에 통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 적은 것을 보면 그의 온 집으로 더불어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그의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자기 가족들이 같이 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가족이 부인만 왔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보면 온 가족이 그랬으면 최소한 부부는 아닐 것입니다. 최소한 부부 외에 또 다른 가족을 데리고 그가
이 유대 땅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고넬료가 이 유대 땅에 올 때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가 세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이 유대 땅에 와서 그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게 되었을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생각하기를 이런 경우에는 누가 전도했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도했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 좋은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냈을 수도 있겠죠. 로마 사람 고넬료가 저 유대인 예배 드리는 데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그 사람이 정말 유대인이 되려는가, 이렇게 아마 고넬료를 향해서 약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 장교 백부장이 결국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백부장을 전도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 백부장이면은 뼛속까지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배하는 땅에 와서 있는 통치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에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종교에 관심이 있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 속에 아무리 그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내가 참 좋아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끌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연애하다 보면은 안 된단 말이죠. 계속 누군가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 마음은 안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이방인인 사람도 어떤 경위로든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유대 공동체 안으로 그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고넬료가, 만약에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문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를 전도했으니까 이 전도한 사람은 정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떠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 고넬료가 저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많은 소문을 아마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누가 전도했다, 누가 고넬료를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한 줄쯤은 섰을 만한데 전혀 이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장교 백부장을 전도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이 전도입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하고 할 때 친구 데려오는가 하고, 세상에 어디 좀 관직이 좀 높으신 분들, 감히 좀 데리고 오기 힘든 분들 한번 데리고 오면은 어깨 힘 막 들어가잖아요. 고넬료 이 백부장을 유대 공동체 안으로 데려온다는 것은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을 전도한 것이 누구의 공이냐?
누구의 공이냐?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전혀 소문을 내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을 만들고 떠들고 누구의 공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초대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걸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별로 언급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외국인 고넬료 새신자 한 명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백부장이 회심했다, 전도했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자랑거리가 되어지면은 그 유대 공동체가,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자랑하면은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그렇게 소문을 냈으면 이 고넬료가 입장이 곤란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해서 여기 와가 군인이라고 근무하러 왔는데 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저 사람은 우리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가는 고넬료 밑에 있는 한 100명 되는 병사들은 뭐라 하겠어요? 대장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다 보면은 고넬료 입장도 그게 난처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그룹 안에서 너는 왜 유대인 그룹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느냐고 충분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 고넬료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걸 가지고 소문을 시끄럽게 내거나 아이 봐라고 너 백부장이 우리한테 왔다고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절대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거나 소문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문을 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조용히 감사하고 축복하고 관계를 맺어가도록 오히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의 기록이 직접적인 건 없지만 읽으면 이 고넬료와 관계된 본문에서는 그 행간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음에 들려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넬료 회심한 거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 사람 잘 세워줘라. 홀대하지 마라. 유대인이라고 그 로마 군인이라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라. 항상 그렇게 성령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잘 관계를 맺어가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가 성령님의 역사가 강할 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민감하게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성령께서 간섭하시는데, 바로 이 고넬료가 들어왔을 때에 너무 성도들에게 너무 나대지 말고 항상 존중해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왔나 싶어서 막 밑으로 보고 위로 보고 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아마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대부분의 응답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즉시로 응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보다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참 촉이 좋다. 어떤 사람은 참 보면 위험한 것이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잘 감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처럼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고넬료 적당하게 잘 다독여. 너무 이 사람이 자기 다시 군대로 돌아갔을 때에 대장님 유대인이십니까? 이렇게 놀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우고 서두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어린애들이 하는데 서두르고 막 앞서가면은 부모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천천히 해라 그러죠. 여유를 가져라 그러고. 인생을 많이 살아본 고수들일수록 항상 이렇게 하수들에게 훈수할 때 보면은 천천히 하고 서두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워서 서두르 가기보다는 한번 멈추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기도도 한번 해보고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해보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조금 성령님께 말미를 드리는 겁니다. 응답하실 수 있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은 대체로 시끄러운 교회들입니다. 성령님이 잘 역사하시는 데는 조용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집안이 편안하면 조용하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안 좋은 기운이 집안에 돌면은 민감해지고 은성이 높아지듯이 교회에도 영적으로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어딘가 모르게 뒤숭숭해지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실 때도 늘 예전과 다른 느낌을 받게 되고 몸이 찌뿌둥하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려고 하면은 말씀 전하는 목회자, 찬양대 그리고 기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위에 올라오는 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보면은 소리가 항상 톤이 좀 높아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반대를 잘하고 자기 주장을 좀 더 주장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자주 분열되어지고 자주 상처받는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항상 자기 생각이 많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이사이에서 눈치 보시다가 슬쩍 그냥 저 뒷문으로 나가신다고 답답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교회들은 가보면요, 서로 열심히 양보해요. 서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편안한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 몇 명이 다 좋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그냥 분위기가 좋아요. 성령님께서 늘 강단마다 역사하시고, 저는 요즘 예배를 제가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뒤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하신단 말이죠. 목사님 설교가 참 마음에 달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 저는 어떤 걸 느끼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 성도들 마음을 나처럼 터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느끼시죠? 아멘하고 마음에 막 주여 하고 나오면은 성령님 다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운 교회들은 항상 보면은 양보하고 존중하고 화합합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이고 성령 중심의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성령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온 교우들이 복되고 더 은혜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잘하는 것보다는 좀 못해도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다 우리가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다 이게 그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좀 못하고 부족해도 어떤 일이든지 은혜롭게 되어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누가 더 잘하느냐, 누구의 말이 더 옳은가
이런 것들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화합하면서 나아가야 평안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좀 먹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가 혼자 믿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회심을 하고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혼자 믿지 않았어요. 참 바람직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정말 여러분들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은혜의 폭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 집안의 가장이고 하니까 또 이 가족들이 또 사람들이 좋아요. 다 따라오잖아요. 한 사람도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분들 자녀들이 호락호락 따라 나오는 자녀들도 있지만 안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을 보면은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더불어서 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다 따라온 것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넬료가 가장이지만 자기 생각을 말했을 때 가족들에게 분명히 집안 사람 중에 전부는 아니고 한두 사람은 좀 깨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아버지 왜 저러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다음 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2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 가이사랴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아예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과 있는 것만도 아니고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모아서 다 앉혀놓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 고넬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가족이 성품들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고넬료를 데리고 동행하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순한 양들처럼 다 힘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알아듣게 만들어 주시고 참 분위기 좋다. 자, 우리 보니까 분위기 좋다. 다 그 분위기.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교회에 뭐 성경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처음에 교회 나오십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나올 때는 뭐냐 하면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잘 인도를 해줘야 돼. 따뜻하고 착하고 막 먹을 것도 막 사주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들어오는데 바로 작전을 짜가지고 커피숍으로 딱 가서 커피 먹이고 막 옆에 몇 명 붙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따로 누구 데려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가족들 마음을 다 풀어주세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도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그 판을 흔들지 않도록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정말 무슨 이렇게 병아리 새끼 모으듯이 다 고넬료가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고, 신앙생활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계획들이 순탄한 것은 그 성령님이 뭔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 가정을 은혜를 주시고 하나가 되게 딱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고넬료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하면서 이 일가 친척을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은 고넬료가 했어요.
근데 분위기는 성령님이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간 친척과 친구들을 막 이 설득해서 다 모아놓고 이제 고넬료가 얼마나 그 노력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3번 타자, 4번 타자 나오라 해서 베드로 보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구성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설득 잘하는 사람, 잘 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가 친척을 설득해서 다 모아놓으니까 그 다음은 고넬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 한 사람의 회심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에서 고넬료로 넘어간 다음에 고넬료 한 사람의 회심이 바로 유대 땅에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로마로 넘어가는 바로 징검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중요한 때에 중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중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시냐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 참 좋습니다. 이 전도하러 가거나 이렇게 신방 갈 때는 정말 순종 잘하시는 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넬료를 비롯해서 다 베드로에게 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와 친척들을 고넬료가 다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가 친척을 다 모은다는 것은 아마 고넬료 역시도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 찾아가서 오늘 베드로 이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다 오시라고 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제 짐작에는 고넬료가 좀 성품이 그래도 이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들한테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막 날리면 되니까. 그때는 고넬료가 다 뛰어다녀야 돼요. 여기 가서 얘기하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친척 집에 가고 저 친척 집에 가고 동분서주하면서 결국은 다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고넬료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카톡 같은 수단이 있지만 지금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일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무슨 단순히 물건을 전달하는 것 같으면 주고 오면 되지만 그 삼촌, 형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의 전도 집회에 오십시오. 지금 이거가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 중에서 까다로운 사람들은 왜 가느냐라고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와보면 안다고. 가면은 오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와서 좋은 말씀 하신다고. 그렇게 다 불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여러분들 때마다 항상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지식과 내 신앙의 경력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죠. 막 게을러지고 싶고 때로는 막 봉사도 막 내려놓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딘가 모르게 좀 내하고 주파수가 안 맞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이 주파수하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는 거거든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이렇게 저녁에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갈 때는 성령님께서 가는 집마다 문 여는 집마다 다 주파수를 맞춰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하니까 고넬료가 말하니까 가지요. 다 친구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의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기도가 동반돼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님께 SOS를 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기도에 도움을 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편하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순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때로는 이 일을 할 때에 은혜롭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고넬료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했습니다. 바로 그 2절 말씀에도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벌써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때 벌써 그가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도 유대인으로서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 2절 말씀에 적혀 있어요. 4절에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처음 나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너의 기도. 고넬료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넘어서 그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람.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상달되었다는 것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게 특별합니다.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보통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 물건 많이 사서 시장 봐서 이렇게 가거나 좋은 거 많이 쇼핑하고 가면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기억나는 거 있죠. 그 하나 딱 내가 찍어놨는 거 이런 것들 기억난단 말이죠. 그것처럼 고넬료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너의 그 믿음과 그 열심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중적인 은혜를 받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또 은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기도가 항상 동반돼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항상 일을 할 때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잠깐 생각하고 다시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했는데 기도도 좋고 구제도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는 다 이렇게 구제에 대해서 막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5절에 보면은 시몬을 청하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를 왜 청하겠습니까? 그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결국은 말씀 전하는 자를 불러와라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말씀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금방 그 모임이 허지부지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구제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좋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여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듣고 다른 건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그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말씀에 늘 성실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처럼 저절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일부터 시작하고 은혜 받는 것보다 먼저 일부터 시작하면은 이 은혜 받는 자리로 여러분들은 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이제 정원에 있는 이렇게 넓은 이렇게 아주 한 이 정도 깊이가 되는 이 정원에 물이 쭉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제 그 스승은 그 교수는 그 정원을 잘 아니까 알아요. 거기는 이제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물이 좀 많이 오면은 화장실로 갈 때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그 안에 다 이렇게 놔놨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교가 보니까 어느 날 새로 왔는데 갑자기 비는 오고 그래서 이거 저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보니까 풀을 심어놓은 수족관에는 물이 철철철 넘치니까 이 조교가 보니까 저 분명히 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수가 나오더니 슬리퍼를 신고 그 무리를 저벅 걸어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가 가만히 보고 우리 착시 현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돌은 있는데 물은 여기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축지법을 하시나 막 궁금해서 봤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또 화장실 갔다가 또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발만 적시고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왜 그런가 가봤더니 그게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잠겨서 돌이 좀 잠기고 비가 안 오면은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제자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좀 잠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잠기고 그리고 은혜에 잠기고 봉사에도 잠기고 섬김에도 좀 잠겨야 돼요. 나는 봉사에도 안 잠기고 말씀에도 안 잠기고 나는 아무 것에도 안 잠긴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와 같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시몬을 청하라는 말씀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는 말씀의 그릇에 담겨야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마무리 투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전해서 그 은혜를 담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그것을 말씀의 그릇을 딱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게 다 어느 날 다 새나가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요빠까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먼 데 있는 베드로를 와서 자 이렇게 많이 잘 믿게 했으니 너 봐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믿음을 빗장을 견고하게 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물 위로 걷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